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의 길로 가리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길로 가리라. 나는 오직 성령의 길을 가리라. 나는 오직 생명의 길을 가리라. 지난 시간에 나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오늘은 나는 오직 사랑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길과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지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교육제도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이 지식을 넘어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많은 게 사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보다는 무엇이? 사랑.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쟁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상에 드려졌던 어떠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상황이 말은 그 당시 많은 그리스 신전에서 어떤 신들을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또 사람들이 취하여 또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먹는데, 종종 어떤 사람들 그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 기도하고 먹으면 똑같은 고기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종종 여기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상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고기를 사서 먹었는데 또 고기를 먹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먹은 다음에도 꼭 체를 것 같고 안 보고 속이 안 좋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덕을 세우는 게 신앙의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많은 나무가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이 두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그 뭐예요? 지식나무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지식을 따라, 선악적인 지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식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나무의 결과로 항상 옳고 그름, 틀리고 맞음, 이러한 판단으로 모든 것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요. 이 세상 구조 보십시오. 항상 맞다 틀리다, 우리가 옳다,
우리를 따르라, 반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항상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선과 악의 나누어짐이 있는데, 사실 선과 악은 선악과니까 뭐예요?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선을 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사실 한 나무 안에서 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사실 참된 선은요, 하나님이 참된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곧 우리의 선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방언, 치유, 능력,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맞다, 내 은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과 분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치유의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방언, 예언, 능력, 믿음 등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최고의 가장 큰 은사, 바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길을 가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근원이, 근거가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 사람에게는요, 어떤 혼의 모습 안에는 우리가 지정이라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이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감정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셨을까? 이것은 주된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감정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지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정이 최고의 상태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시기, 질투, 불만, 아주 좋지 않는 두려움, 이런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목표는 그 감정 안에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어요. 율법사니까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사가 아주 예수를 시험하면서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클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장 37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바로 오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사랑의 길을 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간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을 얻으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얻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땅에서 그런 사람 몇몇 사람만 얻으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자랑으로 여기시고 사단에게 담대하게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처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간증과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까 찬양도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이 많던데 우리가 시편 73편 25절에 말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진실되게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기쁨을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주밖에,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아팠을 때, 가장 힘들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분과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만남을 갖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한 그런 때가 난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그렇게 모든 사방에 우격싸움을 당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에게 그분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첫 번째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많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지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또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 모든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실제는 바로 우리 모든 지체, 우리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실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실은 가짜죠. 거짓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의 실제는 바로 우리 모든 보이는 우리 성도들, 보이는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사랑이라는 뜻은 뭐 내 어떤 기질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따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짓 기고 피를 다 쏟아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든 지체를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부어줌을 체험하면 이 성령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영이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죠. 사랑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올바로 주님이 하신 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오직 사랑의 길을 간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서로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본을 보려면요, 사도 바울, 사도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뜻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 마음에 품어야 돼.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보 기도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가 있다, 교구장이나 또 담당자가 어떤 성도가 수술을 한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거기다 올려놓고, 그럼 우리는 다 또 기도도 하지만 또 글로 쓰면서 기도를 하죠. 또 입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중보기도 카톡방에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쓸 때 이것은 사실 그들을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야지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내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그 내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내 마음에 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은 해야죠. 생각.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 이렇게 아프셨대. 이렇게 넘어지셨대. 그 권사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지 마음에 품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한 번쯤은 그냥 단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지 말고 한번 그분을 생각을 해봐. 얼굴이 어떻게 됐지?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동력자, 특별히 동력자예요. 동력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여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계속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어려움,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같이 봉사할 때 그분의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고. 사실 우리 한세교회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요, 동력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동력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력자이자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여 바로 내 마음에 너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진짜 흘러나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역장들이 있죠. 지역장들. 또 우리가 각 기관과 부서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주님의 양을 돌보아야 돼요. 주님의 양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는 서로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를 어떻게 먹이고 서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양육해야 돼요. 누군가를 말씀으로 먹이고 있어야 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사람 성도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분은 조금 괜찮고 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도도 다 받아야 돼요. 한세계에 온 모든 성도를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좋은 모습이나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누가 접대를 해서 고기를 줬어요. 근데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 왜 저렇게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지?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먹으면 뭐 음식인데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해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시험이 들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전혀 시험이 들지 않죠. 사람의 믿음의 물량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그들이 혹시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아예 그냥 고기 먹지 않겠다. 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지. 바울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먹으나 먹지 않으나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는데 혹시 나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하지 않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겁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들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나 자유하니까 나는 뭐 할 말 다 하고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난 전혀 하지 않겠다.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들 모두를 다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다 받아야 돼.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나의 코드하고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실제의 모습은요, 우리가 말로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성도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거는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에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사랑을 보여줘야지, 말로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을 다 도와주고 당신을 위로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은 사실 빈소리죠. 빈소리.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목사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보통 집사님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오늘 말하는 말과 혀로만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어떤 기도의 제목 문제를 딱 내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자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분을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하시고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를 해야 돼.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부탁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의 실제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주고 그냥 딱 가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종종 누가 이렇게 아프게 됐다, 그냥 대학 가운데 딱 나오면 스톱, 자 그분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분을 이시하지. 이렇게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연애는 로맨스지만 결혼은 뭐예요? 생활이죠. 생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가 있고, 혹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과 혀가 아니라 그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는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주 기쁨이 아주 충만하고 활력이 있고 아주 재밌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한번 읽어볼까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을 때 늘 이렇게 내가 아까도 좀 더듬잖아요. 말을 천천히 하잖아.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되게 쉽지 않은 말씀. 오늘 말씀 뭐예요?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진짜 가장 큰 사랑은 그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죠. 나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어려워갖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여기에 항상 저한테 까우뚱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 이런 말씀 별로 안 읽고 싶어. 진짜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콩팥이 상해갖고 어려워요. 내가 콩팥 2개니까 내가 진짜 하나 띄워주지.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늘 나한테 질문이 그런 게 많아요. 뭐 때가 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진짜 우리 형제들의, 성도들의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것이 진짜 주님이 말하는 사랑의 실제라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드님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니면 오랫동안 조금씩 적금 본 거. 그러니까 돈이 이게 좀 생기잖아요. 그 모아갖고 무조건 건축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늘 기도받으러 오는데 그냥 제가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권사님 뭐 먹고 사시려고? 그냥 돈만 생기면 모아갖고 건축 헌금 드려. 최대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진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분은 어떤 분은 진짜 사랑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우리는 목숨까지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죠. 그런데 이 권사님 보면 진짜 부담을 넘어 목숨까지 드리는 믿음 같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슴에 꽉 새겨져 있죠. 하나님, 저는 축복 안 해도 그분은 축복을 해줘야지. 나는 이기는 자가 안 돼도 그 권사님은 이기는 자가 돼 않겠습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 이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가 돼요. 그것이 꼭 육신의 목숨도 되지만 물질적인 관점, 또 시간적인 관점, 몸으로 봉사하는 관점, 최선을 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 목숨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실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봉사는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간증을 안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좀 사업하시다가 조금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돈을 융통해 주면 내가 꼭 갚겠다. 그래갖고 근데 그냥 그 집사님이 기꺼이 그 돈을 이렇게 융통해 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 마음에는 늘 영적인 은혜도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막 그들 마음에, 그 집사님 마음에는 주신 거야. 주신 거야. 통째로 돈을 그만큼 액수를 그냥 빌려준다고 말하자면 드린 거야. 편하게 쓰시라고. 그 시간이 쭉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드디어 그 집사님이 드디어 나는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야. 그 생각이 나고 또 여유가 됐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때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집사님 만나서 내가 갚아야지. 그래갖고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너무나 감사했다. 지금 늦었지만 내가 드린다.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집사님이 그래 빌려준 집사님이 나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때 드린 건데 날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빌린 우리 집사님은 아니라고, 나는 빌렸다고, 가지시라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충돌이 있었어. 대화. 그래갖고 두 분들이 기도하셔갖고 답을 냈어. 어떻게 답을 냈을 것 같아? 건축 헌금하자. 건축 헌금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사랑하는구나. 이모저모로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도 함께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형제 사랑이지. 형제 사랑.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7개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줬어요. 근데 5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 빌라델비아란 뜻이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세 교회가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길을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길에는 참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복음의 길을 통하여 성령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십자의 길을 따라 그리고 이제 사랑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지체를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 마음에 품어 그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참된 실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